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세상에 살면서 다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저희들이 그 길을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단순히
아멘. 이 시간 생명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뜻깊은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참사랑과 희생, 간절한 기도의 응답, 우리들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죄와 어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 항상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다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의 세상은 전염병, 전쟁, 기아, 기후변화 등등 많은 것들이 태초의 것들과는 상이하게 다르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성전 출입을 자유롭게 하시어 언제라도 주님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잘 마치고 5월 10일은 우리나라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워진 새 정부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사 모든 국민들의 신뢰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태국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태국 사랑의 교회의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새로 예비하신 가장 합당한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 예배를 진행 중인 태국 사랑의 교회를 조속히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빠짐없이 완전히 채워주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불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태국 사랑의 교회 전 성도들 성령 충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소외된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도우며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의 다친 마음을 열려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낙심치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전하시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들여 교회를 섬기실 때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의 섬김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2년 4월 1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축하의 마음을 담아 예배 후 부활절 계란과 떡 나눔이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 준비와 나눔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을 매일 성경 큐티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나님과 조율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전 교인 전체 단톡방에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 링크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매일 기도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교인 전체 단톡방에 게시된 기도문과 기도 음성 파일을 이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매일 기도 운동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인 등록서 제출 안내입니다. 본당 입구에 비치된 등록 용지에 작성하여 목회자, 셀장 혹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또는 단톡방의 공지를 참조하시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월 17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대면 예배 계획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초등부는 본당 1층의 초등부실에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 중이며 유치부는 5월 8일 유치원 1층 유치부실에서 대면 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준비 중에 있으니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유치부 및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면 예배 재개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필요하오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는 이상범 교육부장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셀 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 일정은 셀장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가정은 언제든지 셀장 혹은 목회자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중고등부 및 청년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청년부 및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지역 감염이 거의 없었던 태국에서 확진자 급격한 폭증세에 의료체계 붕괴 우려와 태국의 한 청과물 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 확증하고 있는 태국에선 다시 부분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으로서 또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몇 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주일은 날마다 부활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이 예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또 우리 또 청년들 또 지난 주간에 또 보니까 또 우리 센터를 또 함께 방문하셔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해서 참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참 젊은 이들이 여기 있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선교 현장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단기 선교 오고 막 이런 데 없습니다. 못 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은 이렇게 선교지에 또 방문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주 긴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좀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를 포인트를 잡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갈릴리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말을 하기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때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말하는 형제는 제자들입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 해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두 여인 또 한번 봅시다. 약간 그까지로 나가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야 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것은 과거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실은 주의 깊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고 이렇게 막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른 여인들이 막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이라도 한번,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예요. 이 찾아가는 열정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새벽에 주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는 이 여인들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사탄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겼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다 돼가지고 막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가장 잔인하게 힘들게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 또한 가장 비참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탄이 승리한 곳이고 예수님이 승리한 곳이 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3일 후에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는 무참하게 깨어지고 맙니다. 그들이 이 죽음의 권세로 예수님을 삼켜버렸지만도 이 삼킨 사탄의 권세가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디디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주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디도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갈릴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이 지형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볼 때에, 경제적으로 볼 때에 이 갈릴리라는 곳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고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픔이 있는 자의 자리이며 고통이 있는 자의 자리이며 병든 자의 자리이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크냐라고 싸우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싸우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던 이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까지 버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막 보이지도 아니하는 1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무시하고 할 때에도 어디에 가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멀찍이에서 다른 데서 어디서 숨어서 뭐 만안경으로 보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음 앞에 무서웠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 죽음 앞에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제자였다면은 정말 지구무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이런 비참한 내 모습, 도무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부끄럽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패자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놀라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셨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기는 갔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갈릴리 바닷가를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고기나 잡자 하면서 그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기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마음도 울적하지만은도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하고 심란한 가운데 아마 그 밤을 안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잘 아니까 남이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나도 운전해 가는데 옆에서 아내가 자꾸 이렇게 뭐라 하면요, 내보다 운전도 못하면서 잔소리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 그래서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말하는 걸 내가 듣기 싫어해요. 아마 제자들도 어릴 적부터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고기 얼마나 잘 잡아요. 그런데 오른편 왼편, 내가 오른편으로 몇 번이나 던졌는데 밤새도록 던지면서 그 말을 듣기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에 거역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던지는데 그 속에 던지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정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의 반응은 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야,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상처 있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루는 고기 잡았는데 또 그때도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배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 타가지고 말씀을 또 증거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 보고,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 보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 어마어마하게 또 한 번 던졌는데 자기 배에 넘치고 다른 배에 뭐 불러가지고 그 배에까지도 넘치도록 만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바닷가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의 흐름을 알고 물고기를 조종하는 이 예수님. 그런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였을 때 그물이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옛날 그 추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감격하며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실패해 있고 내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자살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 보면 또 사명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로 또 넘어가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막 갖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며 자기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막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소원하다가 결국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저 외삼촌 집으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는 이 순간에 외삼촌은 에서 형은 요셉 오면은 야곱 오면은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의 마음은 감히 죽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축복을 해주시는 그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베델이었어.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이후에 이 야곱이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자기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하니까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로 가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던 그곳, 그곳에서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그곳으로 가자. 베델로 가자 하면서 베델로 가기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의 갈릴리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 가운데서 빠져 있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곳.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많이 회색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또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오셔서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제자들이 돌아올 때에 이 생선을 나누어 줍니다. 같이 먹자, 밥 먹자, 아침 먹자. 그들이 아마 이 아침을 먹으면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 식사 자리가 바로 며칠 전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들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이 말 할 때 굉장히 나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말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지간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할 용기가 아마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많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 말했겠습니까? 정말 울면서 가슴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자꾸 물어봅니다. 이때에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마 이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막 생각이 났을 거예요. 다구름 소리도 막 생각이 났을 거예요.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내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한 존재, 안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던 진짜 힘은 뒤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함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이 그들을 다시금 찾아와서 그 상처가 있는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계시는 이 주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갈릴리가 없어요. 내가 가야 할 그 갈릴리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밤 한잠도 자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였던 그 순간들, 많은 경우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 어머니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또 신학교까지 가고 목사가 되고 막 이리 오면서 왜 하나님을 안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만났죠. 나름대로 또 열정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막 이래 또 선교지를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럴 때에 있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의 갈릴리는 훨씬 나이가 더 들은 이후에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 사진을 한번 봅시다.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은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역들을 하다가 보니까 결론이 유치원생부터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땅을 샀어요. 사실 처음에는 방콕 인근에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막 파타야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 날짜가 나오죠. 2011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시작된 거는 2012년부터 시작이 빨라도 2012년부터입니다. 근데 아마 좀 시간이 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조금은 걸렸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딱 만 10년입니다. 딱 만 10년 만에 10년 만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자, 다음 봅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도에 기도로서 발받기 기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오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다음 봅시다. 땅을 딱 평지를 딱 하고 나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안에까지. 저 오토바이가 내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를 팔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은 없이 저 오토바이도 없이 다니다가 어떻게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저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저기 뒤에 마누라까지 태워가지고 다니다가 또 교통사고도 나고 또 다음 봅시다. 평평하게 했는데 비만 오면 어지러워요. 다음 봅시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처음으로 첫 교회입니다. 교회를 저렇게 지었어요. 다음 봅시다. 우리 막내딸, 셋째 딸인데 학교에서 한국에서 가서 공부하다가 유급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야, 계속해서 공부해낼 수 있을까? 자기도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기 와서 아이들한테 영어도 가르치고 여기 태국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태국말도 곧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름대로 사역을 조금씩 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졌죠. 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 우리 예배당을 새롭게 지어야 될지를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비가 쏟아지니까 몇 년이 되고 나니까 몇 년 됐어요. 썩어가지고 빗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딱 들고 이렇게 예배를 탁 드리고 있는데 우리 둘이서 또 예배 드려도 둘이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좀 있어도 어른은 없었어. 재영미 선교사님, 재영미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비가 오니까 물에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울고 막 우리가 콧물 떨어지고 빗물 떨어지고 눈물 떨어지고 나도 있다가 보니까 나도 막 눈물 떨어지고 같이 제가 오전에는 사실은 설교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저런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나. 보니까 왜 눈물이 많이 났을까? 첫 번째,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1번 한다. 2번, 내가 저리 고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사실 속에는 별것 없을지 몰라도 내 마음 속에는 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저 가운데 막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현장을 생각해 보면 저것이 내 갈릴리예요. 나는 내 선교 현장 속에 저 바다에 딱 가 있으면요, 탁 바라만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내 마음이 시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앞으로 또 되어질 일들을 쭉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와서 지금 보면 항무지에서 뭐 하나라고 말하는데 나는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타나서 찬양하게 되어질 것을 보니까 가슴이 뛰어요. 자, 다음 봅시다. 또 다음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돈이라도 좀 있으면 막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들 몇 명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땅에 그래도 나는 끝까지 막 뭐라도 했어요. 자, 다음 봅시다. 자, 또 봅시다. 또 봅시다. 그러니까 조금 막 길도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모습이 보이기 시작. 다음 봅시다. 이제 저게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짓는 사건인데 저것도
눈물 핏물 흘리고 난 그 다음날 바로 내가 가가지고 불도저 갖고 오라 해가지고 돈 5천만 원 있었는데 불도저비 딱 놔주고 나니까 없어요. JCB라고 그러는데 그걸 막 가가지고 분명하게 하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돈이 좀 생겨가지고 또 막 그 위에다가 이제 세면 붓고 바로 저 길 가다 보니까 저 돌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시켰더니요. 그러니까 바로 막 와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럼 공사를 해줘 희한하게. 그리고 나서 돈 달라고 하는데 또 돈 달라고 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친구한테서 돈이 시골에 있는 아주 시골에서 못 사는 교회에서 힘든 할배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1,000만 원을 탁 헌금을 해주셔야죠. 그것도 해결하고 가다 보니까 2층 짓는데도 또 누군가 또 오셔가지고 또 5천만 원 주시고. 자, 다음 봅시다. 저 전기공사 전기가 안 들어와 있어요. 전기 없으면요 물도 없습니다. 물이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데 또 전기 없으면요 어떤 공사라도 전기 없으면 공사할 공구가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너무 집에 있는 거 2.5와트짜리 그 선을 길게 해가지고 너무 가정집에 있는 거 끊어가지고 잠시 쓰는 거 그 정도만 쓰고 있었어요. 다음 봅시다. 저것도 돈이 없으니까 막 레미콘 잡으려면 바로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모래 사고 자갈 사고 시멘 사고 하루하루 막 버티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그래도 저는 저걸 하면서 저 사진을 나 굉장히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 누가 찍어주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면서도 저 가운데서도 이분들 몇 명 대도 안 하는데 어느 세월에 다 할 거라고 저걸 하면서도 하여튼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의지하고 간절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저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는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든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내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내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왜? 내 삶의 목표를 깨닫고 내 삶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죽기 살기로 막 죽이 뭐 돈이 몇 푼이든지 없든지 믿음으로 하면 나가자 하면 또 하나님께서 돈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불렀던 것이 그래 나 또 태어나도 나 또 이 길 간다. 그러면서 내 딸도 부르자. 정신이 있어요? 딸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기에 내가 그렇게 미쳐 있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딸도 오라고. 한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뭐 직장이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천지고 자기도 나름대로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라고. 촌에 와가지고 다음 봅시다. 저기 일꾼들 전부 해 지금. 그래서 주일날 되면 또 앉아놓는 것도 예배드리고 주일날 일 없다 예배드리라. 너가 일하러 안 오면 잘린다. 또 안 봅시다. 그래서 또 1층 관공하고 또 안 봅시다. 2층 또 왕궁에서 예배드리고 또 안 봅시다. 그래서 또 전도하고 세례도가 베풀고 다음 봅시다. 예, 또 다음 봅시다. 그래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 수련회도 하고 다음 봅시다. 크리스마스 되고 하면 또 저렇게 많이 참석을 합니다. 다음 봅시다. 또 주일학교 예배는 또 따로 모여가지고 저 딸이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저까지 82m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교실이 막 이 창문하는 게 한 개가 4m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자 다음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이반석 선교사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을 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이곳 글로비전 미션센터에서 이규식 최영미 선교사님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인 교회 사역과 고아원 사역은 주로 이규식 최영미 선교사님께서 하시고 저희 부부는 기독교 국제학교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가족이 함께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하심이 글로비전 미션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비전 미션 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왼편에 다니엘 학사, 호산나 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엘드림 국제유치원과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차례로 박남웅 세빛교회, 비전하우스, 엘림 카페와 야외 식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엘드림 국제학교 본관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입니다. 저희 박남웅 세빛교회에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이웃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의 복음과 따뜻한 떡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육체적인 접촉은 최대한 삼갔습니다. 간식은 전보다 더 풍성히 나누었습니다. สวัสดีครับผมเด็กชายไฮโมซีครับ 학사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ในชีวิตเราและทุกๆคนอยากทำงานที่นี่ครับ สวัสดีค่ะชื่อนางสาวจันจิราสมณะค่ะ เพราะว่าพ่อเสียค่ะ แล้วก็แม่ก็ไม่อยากอยู่ที่บ้านหลังนั้นก็เลยย้ายเข้ามาอยู่ที่นี่ค่ะ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ทำให้ได้รู้จักพระเจ้าค่ะ ได้เป็นคุณครูที่นี่ค่ะ เป็นคุณครูที่นี่ แต่ว่าไม่รู้ว่าจะได้ไหมนะคะ 학교 사역입니다. 엘드림 국제학교에서는 매일 아침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미국인, 한국인, 태국인 등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엘드림 국제학교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뛰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학기에는 고아원 출신의 학사 아이들 4명을 포함해 총 8명의 학생이 새롭게 입학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는 엘드림 국제학교가 미국 SOT 모학교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글로비전 미션 센터에서는 국제학교 본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건물 외부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했지만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10년 만에 저 나무 한 그루 없던 저 곳이 또 사실은 저건 또 찍은 지는 작년 가을쯤 돼서 찍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저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땅이 3분의 2가 아직도 저 남아 있고 저곳에서 또 뭔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야, 저 선교사님 대단하다,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도요. 여러분들이 욕을 해도요. 야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내가 좀 절하되어지고 칭찬해 준다고 내가 좀 올라갈 거 없습니다. 누가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참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참 감사한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지 누구 때문에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 저는 이제 한 10년 되어지니까 학교 저거는 다 돼가는구나. 그래서 8월 달에는 내가 완공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다 안 되어져도. 그 다음에 또 뒷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를 하고 힐링 센터를 짓고 하는 이거는 학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휴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무 많이 심고 잠잘 수 있는 집 몇 개 짓고 뭐 이러면은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있는 거 잘 할 수 있도록 큰 집 한 10명씩 잘 수 있는 그런 뭐 집만 좀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힐링이 서로 되어질 수 있고 좋아요. 아무튼 저는 저걸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그래 10년 만에 그래 나는 아직도 젊은데 하나님 또 다르게 뭐 주실 사명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그런 마음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가슴이 뛰고, 이 부족한 종에게,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이, 저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자리는 저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에도 내가 많이 만났다라고 내가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진하게 주님 만났던 자리는 바로 저 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편안하게 잘 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귀한 값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표현하기는 부스러기 축복 같고, 저하지 말고 진짜 알짜배기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입니다. 참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밝혀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온갖 고난과 고통과 멸시를 다 참으신 주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께 드려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나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그때에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의 아들 규시가 요한의 아들 누구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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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 자리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길을 갈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내가 주의 길을 갈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나를 버리지 나를 던져주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붙들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태국 사랑의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